말씀은 룻기 이야기인데요. 이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룻기서가 구약성경 39권 중에 얼마나 짧은 성경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 룻기서에 마치 어느 한 가족이 어느 가족의 그 일대기에 관한 짧은 스토리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지 특별히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 중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재해석해서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연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룻기 1장 첫 절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정확히 어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사사들이 치리할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에 이제 사사 시대가 도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위급한 시기에는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지요. 근데 오늘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 1절에서 이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 이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장소는요, 광야를 이미 지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렇게 완전 복받는 것이 개런티 됐다고, 보장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그 땅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애굽만 탈출해서,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 이제 걱정 없이 살게 되는, 먹을 것 걱정, 또 위험할 걱정, 이런 거 없이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이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든 바로 이 시기가,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삶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지?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날까? 의아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 이유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음에 대한 정황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룻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 성경이 사사기인데요,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그 절을 어떻게 마감하고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왕이 없었으니까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이구나. 왕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왕이 없으면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까지 왕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명으로 받아 순종하며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런 역사가 없어요. 인간적인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왕명으로 받아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으로 살았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은 고려치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절, 바로 그 시절이 이 사사기 맨 마지막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소견에 따라 살기 시작했을 때 이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에 관한 아주 상징적인 예를 바로 이어지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넘쳐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인생에
흉년의 때를 만나고 기근의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만나보셨죠? 예수님 믿은 후에 복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위험이 온 적이 없어요? 흉년 만난 적이 없습니까? 기근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가나안 땅에 정착해 영적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흉년의 때를 만나고 기근의 때를 만날까? 이거 불경건하고 그런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되는데 내 삶 속에는 그런 것이 경험되는 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한 것 투성이고 배고프고 아쉽고 고달픈 삶이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니는데 나는 세례받은 교인인데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경험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복받을 것을 보장받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신 것인가?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주님께서 잊고 계신가?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풍요와 안전과 돌보심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그 언약대로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그 모든 풍요와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26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언약대로 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어요.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 26장을 쭉 내려오다 보면 14절에 가서는 반대의 약속도 하세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하고 많은 절수가 할애돼서요. 파종을 해도 열매를 소산물이 없고 비를 내리지 않고 질병이 있으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 또한 약속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그리고 하나님께 자녀가 되기만 하면 그런 신분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복으로 임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No.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갔다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교회의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 가운데 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살 때 그제서야 진정한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가 성립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 이 베들레헴인데요. 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떡집. 떡집이라는 이름은 당시 베들레헴에 있는 밭들과 과수원, 이 과수원들의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의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도 이 베들레헴에는 그 비옥하고 아주 풍요로움 때문에 과수원의 밭에서 나는 그 소산물이 훨씬 더 많음을 의미해서 떡집이라는 의미로 붙여졌죠. 그런데 그런 베들레헴에도 기근이 왔고 그로 인해 한 집안이 잠시 이방의 땅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룻기입니다. 이 남편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남편은 모압 땅에서 죽었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제 홀로 남은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여자들만 이 땅에서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야 될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6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리를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흉년과 기근을 피해서
이주해서 나온 그 베들레헴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보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비를 내리시고 소산물을 허락하셔서 다시 먹을거리와 양식이 풍족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소문으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나오미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가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는요, 그냥 돌아가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다라는 뜻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이방 땅에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한번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남편 이름의 뜻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룻기 바로 전장 사사기 마지막 절은 사람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룻기에 들어가서 한 가문을 소개하는데 거기에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의 이름의 제목이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그분의 말씀을 왕명으로 받고 살아야 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않고 왕명을 받들지 않고 내 소견에 오는 대로 내 눈앞에 비옥한 곳을 찾아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저버리고 이주하게 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생각하던,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저버리고 마음대로 이곳 저곳으로 이방 땅으로 이주하며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상징해서 보여준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이주한 나오미는 그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다 그랬어요. 공교롭게도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폐병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두 아들이 병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병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신세가 이렇게 처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딱 들은 거예요. 그 순간 나오미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엘리멜렉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살기에 불편하고 여건이 좋지 않으면 그곳이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도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 길을 찾아 떠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비옥한 땅을 찾아서 가나안 땅을 쉽게 떠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지만 이방 땅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살았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다시 허락하시고 회복시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이방 땅에 이주해서 그 다음부터 일어났던 이 많은 환난들과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이 계산이 어떻게 돌아갔겠어요? 나오미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제서야 나오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 맞습니까? 왜 가나안 땅일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먹을 것, 입을 것, 즐길 것 부족하지 않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외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는 그것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고 있을 때, 즉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Promised Land,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 수 있어요. 그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은요, 주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나아갈 길을 우리 왕이신 주님께 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을 따라 살기보다 마치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처럼 언제든지 스스로 살 길을 찾아 그저 눈앞에 비옥해 보이는 땅으로 이주하며 이곳저곳 떠도는 삶을,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모압 땅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블레셋 땅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곳저곳 이방 땅을 헤매며 다니는, 어쩌면 그러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는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눈앞에 비옥한 곳을 찾아, 그곳이 약속의 땅이든 그렇지 않든 그저 그것 그 급해서 쫓아다니는 삶이라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스트럭을 하고 있을 때 그들보다 훨씬 오래전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아브라함의 상황이 아주 비슷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요,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죠. 나중에 너희 자손이 이곳에 다시 와서 많은 자손, 너로 인해 많은 자손이 이곳에 와서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그곳에 와서 먼저 가나안 땅을 경험하는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 그리고 그의 양떼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종들, 그리고 그의 양떼가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함께 있을 공간이 없어요. 종들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여기가 내 땅이니 네가 내 땅이니, 이 우물은 너네 것이니 내 것이니 하고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루는 조카 롯을 불러 이렇게 제의합니다. 이제 내 가족과 내 가족이 함께 있을 공간이 안 되니까 서로 지역을 나누어서 우리가 정착을 하자. 네가 오른편을 택하면 내가 왼편을 택하고, 네가 왼편을 택하면 내가 오른편을 택하마. 먼저 선택해.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이 어느 지역을 선택합니까? 소할 땅이 보이는 아주 기름지고 비옥해 보이는 땅,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때 롯의 선택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져 보이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유일한.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조카 롯이 그 비옥해 보이고 기름져 보이는 소할 땅 쪽으로 가서 나중에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멸망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아주 비참한 그리고 안타까운 그 후반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 비옥하고 기름진 땅,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없던 땅, 그곳이 얼마나 급속하게 삶을 타락으로, 멸망으로, 저주로 몰아갔는지. 아브라함은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남은 쪽을 선택했어요. 남은 쪽.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니까 조카하고 내가 뭐 이런 걸 경쟁하겠어? 나는 어른이니까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조카 롯이 비옥해 보이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은 거예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하나님, 그곳이 비옥해 보이든 황폐해 보이든 상관없어요. 남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살아가면 황폐한 땅도 복된 땅이 될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비옥해 보이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왕명으로 받들고 사는 삶, 그것이 유지되는 삶, 거기에 아브라함의 담대함이 있고 어디를 가든 상관없고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상관없는 그 놀라운 복된 삶의 비밀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흉년이 들고 기근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해서 담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다면 그 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만만하다면 자신만만한 이유가 뭐예요?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나는 괜찮은 삶이라고 느낀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풍요롭고 비옥해 보이는 삶의 요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런 가능성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느낍니까? 자신 있게 느껴져요? 느낌은 한순간이에요. 언제 그 비옥해 보이는 소알 땅이 저주와 멸망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변할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비옥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자리 그 장소 위에 내가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신감과 담대함은 오직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비록 눈앞에 비옥해 보이는 삶의 환경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살고 있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고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는 회개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어요. 나오미는 먼저 두 며느리에게 모압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재촉했습니다. 며느리들의 나이가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남은 삶을 위해서는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권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 심지어 아들들도 다 잃고 집안에 남자는 하나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오직 남자들을 통해서만, 그것이 남편이든 아버지든 아들이든 남편들을 통해서만 사회생활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만 모여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깜깜한 겁니다. 나오미가 생각해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한들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는 상황에서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둘을 차라리 모압 땅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권고한 것이죠. 근데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마음을 확고히 정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룻은 그의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붙쫓았다라는 동사는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 한 몸을 이룬다는 그 동사와 같은 동사를 씁니다. 즉 룻은 시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는 얘기예요. 마치 결혼한 부부가 평생을 떨어지지 않고 한 몸이 된다는 의미와 같은 것으로 시어머니와 모든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전적인 헌신, 그 결단의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전적으로 헌신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님들이 이런 며느리 보기 원하시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마치 한 몸처럼 운명을 같이 할 것을 결심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실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예상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둘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나오미는 사람들의 비난의 말과 눈초리를 참아내야 했을 것이고 룻은 이방 여인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도 받고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면서 그 와중에 생계를 꾸려나갈 고민을 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을
헌신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마치 이와 같이 마음을 정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룻은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을 운명으로 여겼어요. 마치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운명의 반쪽으로 여기고 살기를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일이 마치 예수님과 영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어 영원히 한 몸이 되어 함께 사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운명으로 삼고 전적인 헌신을 결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오르바를 기억하십니까? 모압 땅으로 돌아갔던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 오르바도요, 할 만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 돌아간들 딱히 무슨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르바도요, 처음에는요,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손발을 내저으면서 룻과 함께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울며불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해봐라. 지금 울고 그냥 정이 끌릴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건 현실이야. 베들레헴 돌아가서 어떻게 살 건데? 우리가 셋이 간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니? 비참하게 될 뿐이다. 아들이라도 있으면 아들을 통해서 무슨 방법이라도 구할 텐데 아들도 다 죽고 이 상황에서 우리끼리 뭘 어떡하겠니? 마음은 고맙지만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 부모님께 의지해서 사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나오미 음성을 듣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 같이 끌어안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주님을 따른다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때로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가죠. 뭐라고 얘기하면서요? 나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봤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의 관계가 아니에요. 운명의 관계. 여러분, 운명의 관계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늘 현실 혹은 상황이 대입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운명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운명적인 관계죠.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어도 그렇다고 해서 눈물 좀 흘린 후에 현실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가 참 힘들구나 그러면서 등을 돌리고 떠나는 부모가 있습니까? 버겁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도 우리 자녀들은 나에게 준 운명이기 때문에 앞이 막막하고 방법이 없어도 가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죠. 자식이 감옥에 가 있든 죄의 소굴에 들어가 있든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이죠.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엄마가 보고 싶다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목 놓아 우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이유,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적인 관계는요, 누가 어떤 조건을 걸고 맺어줄 수 없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통계해 보니까요, 한국과 미국이 현재 세계 최대 이혼율 1, 2위를 놓고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최대 이혼율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투고 있대요. 이혼의 사유를 보면 물론 가정폭력, 외도와 같은 사유들도 있지만 성격 차이와 경제적인 이유가 거의 50%를 넘습니다. 상대 배우자를 운명으로 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 성격 차이 아마 이랬으면 6.25 시절에는 아마 100% 다 이혼해야 됐을 거예요. 그죠? 서로에게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운명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운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건을 건다는 거예요. 내가 더 편리하지 않아.
내가 더 편하지 않아. 내 마음과 같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 불편해? 더 비옥한 땅 찾아 떠나면 되지. 더 편리한 땅 찾아 떠나면 되지. 더 살기 마음 편한 땅 찾아 떠나면 되지. 결혼을 잘 한다는 것은요, 누가 더 풍족한 삶을 보장해주는 그 조건이 더 좋은가, 더 비옥한가, 그러한 땅을 누가 더 잘 차지했나, 이런 것 아닙니다. 생활은 좀 넉넉하지 않아도요, 서로에게 어떤 이유로든 등 돌리지 않고 운명처럼 여기며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한 부부, 복 있는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부부 되시는 분이 함께 있으면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나는 한 번도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운명이기에 여러분 그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오늘까지 오셨죠? 커플들 조심하세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니까 너는 나의 운명이래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운명이란 말 너무 낱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가서도 내가 기도해 봤는데 넌 나의 운명이래. 나랑 결혼할 수밖에 없어. 나랑 결혼하지만 너는 결혼 못한대. 이런. 너도 내 운명, 쟤도 내 운명. 가다 걸리면 다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운명적인 만남은 서로 공감되어야 운명이 확증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넌 나의 운명이야. 그러면서 눈을 마주치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한 사람은 눈을 계속 피해가면서 그거 아닐걸?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는데 그렇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억지 부린다고 운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는 나의 운명이구나 하고 눈이 맞아야 그제서야 운명이 증거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눈을 한번 맞았는데 살다 보니까 눈을 다시 보기 싫어질 때가 있죠. 이런 거는 뭔가요? 운명이었다가 아닌 건가요? 그거는 운명이었다가 죄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죠. 옛날 율법에는 너희가 이혼하고자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지만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운명이래요. 그런데 그 운명적인 것을 할 수 없이 안타까운 그 죄 가운데서 깨어져 가지고 상처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더 큰 아픔과 더 큰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주셨던 율법이 이혼할 때 율법 증서 써주라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신앙생활하기 편리하고 양질의 설교와 찬양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눈에 보기에 비옥해 보이는 교회들을 쇼핑하듯이 다닌다면 그런 식으로 참된 신앙생활 할 수가 없겠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주님께 뜻을 묻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옥한 교회를 찾아 쇼핑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죠. 일정 기간만이라도 허락된 시간만큼은 이 교회가 나에게 주신 운명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정하고 헌신하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운명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교회의 영적인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폭풍이 있으면요 쉽게 그곳을 떠나 비옥한 땅을 찾아 떠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그 약속을 따라 정착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요 오늘 루키 말씀처럼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를 보면 알죠.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운명이라고 날마다 고백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때는 우리 삶에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폭풍이 불 수 있지만 예수님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입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운명적인 삶을 살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이 훼손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바꿔주셨어요. 완전 스토커도 이런 스토커가 없어요. 끝까지 찾아내시고 끝까지 다가오셔서 죽으면 살리고, 죄에 빠지려 그러면 잡아당기고 끝까지 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뭐 같습니까? 예수님이 꼭 우리에게 너는 나의 운명이야. 아무리 그래서 내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아무리 그래도 내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어. 그러면서 운명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운명적인 사랑으로 내 눈을 좀 바라보고 너도 내 눈 좀 보고 나랑 눈 맞자고. 그래서 우리는 운명임을 확신하며 영원히 그 운명적인 한나라의 삶을 즐기며 살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요, 그 후에 되어지는 일은 운명적인 삶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예수님 믿고 왔더니 이제 나는 어떻게 살기로 되어 있나? 내 앞에 인생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이러한 것을 신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받고 예언을 받으면 마치 그런 삶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거는 운명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명시하고 도장을 찍어주신 일이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면서도 그러나 너 이렇게 할 거야, 네 앞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할 거야, 그러면서도 그러나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는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하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흔들리지 않는 조건으로, 흔들리지 않는 운명의 조건으로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맡고 있는 상황 형편들이 어쩌면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이게 내 팔자인가? 팔자가 운명의 다른 말이잖아요. 내 운명이 이런가?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난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나? 별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는 형편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운명적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운명은 오직 하나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운명으로 알고 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살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왕명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 때로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흉년이 들고 기근이 임한 것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주님을 운명으로 붙들고 사는 일에 오늘도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쉽게 먹고요, 비옥한 땅이 저쪽에 있다고 이쪽에 있다고 마음대로 마음을 옮기거나 우리 서 있는 곳을 옮기거나 하는 것에 조심스러워 하셔야 돼요. 주님께 먼저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은 당신의 운명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운명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운명이기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황폐하고 가뭄이 오고 또 흉년이 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조급함, 또 가능성들의 희박함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엘리멜렉 같은 가문처럼 비옥해 보이는 땅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떡집 베들레헴에 굳건히 엉덩이 붙이고
남아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를 실망시키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헌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시고 찬송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노트 아래쪽에 헌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황폐하고 무너진 삶 속에도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을 찾아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운명임을 기억하며 삶에 어떤 흉년과 기근이 온다고 해도 주님의 약속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우시고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조 있는 기도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 삶 가운데 혹 흉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난다 할지라도 가능성이 희박하여 살 길이 막막하여 비옥한 땅을 쳐다보며 그것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왕명으로 삼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